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떨 때는 창조자, 주님, 어떨 때는 아버지, 또 예수님을 어떨 때는 신랑이라고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고 천수가 좀 복잡해서 때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열리신 분이신가?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시골에 가면 이장님하고 친해도 난 이장님하고 친구라고 얘기할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몇 분이 저한테 어떤 동네 경찰관 한 명 안다고 자랑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 티켓 뗄 것도 경찰관이 친구라서 안 뗐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한나라의 왕도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861년 1월 25일 백악관의 그 마당에 어떤 흑인이 보무도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덮치고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누르고 개 끌듯이 끌고 나가면서 욕도 하면서 너가 뭔데 여기 들어왔냐? 그러면서 길 바깥에다가 들어다 버렸습니다. 그 흑인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각하께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더글라스가 왔다 갔다. 갑자기 대통령의 친구라는 말을 듣고 경호원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오늘 경을 쳤구나 하면서 막 연락하고 들락날락 확인하러 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들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 몰라 뵀습니다. 하고는 그 흑인을 정중히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이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온 VIP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대통령이 이 친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친구야 와줘서 고맙네. 먼 길을 왔구려.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숙연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호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 때문에 조금 불안했겠죠. 여러분 대통령과 친구가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숨어서 보고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이놈 하고 호통을 치시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 잘 안 풀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숙사 사감 같은 혹은 학생과장 선생님 같은 그러한 분으로 여기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몇 집 건너에 사시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내게 기쁜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게 슬픈 일이 일어나도 아무 관심 없으신 무관심하신 그런 분으로 혹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와 친구 같은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같은 말씀을 보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같은 미물한테 오셔서 변론하자. 좀 얘기해보자.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얘기해보자. 이렇게 친구처럼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길거리에 서서 길 중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 위선적인 행동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 의미입니다만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은 내가 골방에서 너와 친구로서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없지만 친구 되려면 너무도 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서의 초청을 늘 하고 계십니다.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이 친구 관계를 잊어버립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 삶 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어제까지 잘 보이던 하나님, 어제까지 잘 느끼던 하나님이, 잘 느껴지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괴롭고 답답하고 주님이 친구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친구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그 친구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그 대장정의 스토리를 써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과 친구 관계를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주인과 친구 관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성경에 대표적으로 친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받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사람,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지금 본문 말씀에 여러분 책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23절 다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참 번데기 정도로 너무 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구절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나 나옵니다. 역대서 20장 7절 찾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역대서 20장 7절에도 새 번역에는 친구란 말은 없고 영어 성경에는 아직도 친구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친구란 말이 원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 땅 한 평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넌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교제가 그렇게 깊었습니다. 이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친구라는 구절은 없지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시편 전체 거의 대부분의 다윗이 쓴 시를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다윗의 모습.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서, 사무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참네. 하나님하고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좀 특별한 사람만 되는구나. 내 같은 것이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유대인의 그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나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아니고 나는 임금이었던 다윗 왕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반드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축복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가늠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시면 공부해라 이놈아,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기도하고 늘 지내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만 붙여주면 그 인생은 여러분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붙여주면 여러분이 따라다니고 경험하지 않아도 어떤 위험에서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 예.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한 번 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이고 목사님, 이 구절에는 친구라는 말씀이 없네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친구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세지 전체를 보면, 이 상황들 전체를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는 내가 밤중에 고원에서 자고 있더라도 밤중에 와서 야 배고프다 밥 좀 다오 하면 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끼리는 밤중에 와서 밥 달라고 해도 주지요? 예, 주지요? 예, 주기 싫습니까? 예, 쫓아낼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누가 찾아와서 밤중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도 줄 믿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밤중에 놓고 해서 재워달라고 밥 좀 달라고 해도 그래 기꺼이 들어라 있는 대로 같이 먹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는 돈 빌릴 때 차용증 씁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있으면 갚고 없으면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리고 안 갚아도 돼 정말 이렇게 해주는 게 친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을 최근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는 덜 친한 친구와 구별이 된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집에 놀러와서 냉장고를 열고 야 이거 먹어도 돼 묻지 않는답니다. 그냥 꺼내 먹는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냉장고 우리가 열고 막 꺼내 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하나가 요하는 거 하나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맨날 빌어야 되고 이런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고 늘 친하게 지내려면 그냥 축복의 냉장고 열고 그냥 꺼내 드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첫 번째 게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은 내가 예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성경 주일 아침에 먼지 털고 오신 분들 주님의 친구라고 보기 힘듭니다. 성경 찾는다고 막 뛰어다니시는 분 어떻게 주님의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 변기 위에 그거 있어요. 그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변기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증거가 조금은 되니까. 근데 이걸 못 찾아갖고 야 니 거 가져와 그래도 아들 거, 딸 거 들고 오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 찔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면 확실한 친구가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확실한 신뢰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신뢰가 없이는 친구가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주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지라도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준비해 주신 가장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나를 보내고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걸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지킬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 믿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 번째 친구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가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보다 큰 사랑이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 친한 친구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먼저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질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확실한 친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확 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주님 친구를 위해서 다 죽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뭔가를 희생해서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 시간을 드리고, 남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자기의 귀한 재능을 드리고, 희생함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쓰고 싶은 거 못 쓰게 되고, 희생함으로 해서 내가 더 놀고 싶은 거 못 놀게 되고,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 부분들을 좀 희생하게 됨으로 해서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친구가 되는 가장 남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이리 와 그래서 그 밀봉을 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만큼 확실한 사랑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그 지나갈 학교의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쓰므로 해서 이렇게 부탁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보를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몇만 배 좋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밤 10시마다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이잖아요. 알람들을 울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시는데 정말 내가 평소에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시고 이 사람에서 기도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체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늘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중보자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막지 않으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내려서 한꺼번에 다 죽어서 거기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롯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지금 계속 중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지겠다. 그러면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만연체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은 점점 더 스피디하게 읽어야 정상입니다. 주님 그럼 30명, 주님 그러면 20명, 10명 아니면 다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떠납니다. 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당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일하러 가시는데 하나님을 딱 가로막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의인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돌함을 당돌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사람은.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의인을 구원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집사님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됨으로써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놈 어디 감히 내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로막고 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지금 가족 이 사람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 순종,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언제는 친구라고 해놓고 갑자기 명령하시고 나는 따로 이게 뭔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엄마랑 딸이 아무리 친구라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우리 맘먹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친구 같아도 아버지한테 아들이 갑자기 반말하고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지만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의견도 동등하게 50% 반영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과 명령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방대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거룩하라는 명령,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것. 남을 섬길 때 섬기라는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과 한 마음 서로 뜻이 통해요. 섬기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섬기는 것 중에 제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일찍 나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늦게 오면 남을 섬기는 걸 놓쳐버립니다. 일찍 나와서 남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섬김인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섬길 때 예수님의 발 닦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순종할 때 제가 뭘 강조드렸습니까? 남을 섬김으로써. 죽기까지 섬기는 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섬겨보세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그 키포인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을 하지 않으니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주님이 친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밀을 같이 공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메일도 공유 안 하는데, 예? 그 휴대폰 패스워드도 공유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는 하늘의 비밀들을 공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표정.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방에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알고 보았더니 청와대에서 거기 쪽을 개발한다는 비밀이 새어나왔어요. 청와대에 1년 계획만 알아도 여러분 떼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내일 무슨 문제 내는지 중간고사에 그럼 여러분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조금만 일찍 알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을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아무리 안 되려고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시는 것 같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그냥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게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께서 자 봐라 그러면서 비밀 책을 가져와서 자 1년치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 못하는 거 너무 더 깊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와서 내가 못 깨닫는 거 깨닫게 해주니까 사람이 붙고 내 인생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소망이 충만해요. 평안해요. 세상 사람들 다 죽는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다들 아이고 아이고 해도 어떻게 사나 밤잠 못 자고 고민할 때 여러분 다리 쫙 뻗고 큰 대자로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는 것이 너무 까탈스럽게 야 너는 친구 자격 없어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하고 친구 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지 못하는 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와 계세요.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여러분이 좀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세리와 같이 남에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친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하시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친구야.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몇 분하고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되게 네, 기도하겠습니다.